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영적 분위기를 확 이렇게 잡아두셔가지고 설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보통 사람들 또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또 아쉬워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들, 미래에 지금과 같이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또 내 계획을 여러분이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있었던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에 후회나 아쉬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아서 무언가의 갈구함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집입니다. 그 주소는 지구 동방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과 복락의 낙원, 기쁨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복락의 낙원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 창설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신라곤 하여서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에덴 동산이 그 축복들이 사라졌느냐? 그 축복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창세기 2장 8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의 아담을 두신 그곳이 에덴 동산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신 곳,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가정이 실상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 두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나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에덴의 기준을 환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가정,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부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75억 분의 1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만남 그 당시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곳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정, 그 직장, 그 학교, 그 지역,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기 그곳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438장에 보면은 높은 곳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론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모든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형상대로 만드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력과 전능자의 기운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만물을 다스릴 때에 2장 19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각종 새, 들짐승 이런 것에 이름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땅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땅의 형편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나무와 이 열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네 강이 그 에덴 동산에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이 흐를 정도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원 정도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네 강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해서 그 땅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장 16절에 이 식물들이 잘 자라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이 살 그 집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최고의 환경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것이 어디인가? 내 삶의 천국이 어디인가? 내 인생의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가게로 삼았는데 그게 이제 술집 아닙니까? 술집이 남자들의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어디를 주셨느냐?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과 내 업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나싱의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이 햇빛 때문에 많은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현장이 광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의 그 축복, 무엇이든지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짐승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현장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나의 에덴 동산으로 주셨다. 여기 앞으로 내가 받을 모든 축복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에게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관리직이라는 그 직장을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 꿀보직의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영생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명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지 말고 경작하라.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관리해서 그것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인 그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그 가정, 그 직장, 그 학교, 그 지역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 현장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그 현장에 복음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 현장에 구원 얻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장, 이 에덴 동산, 그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그 에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세상 말과 사람들의 말과 세상 기준으로 많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가정을 그냥 이 서로 갈라서고 또 그 가정에 이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자 원하는 대로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그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불신 가정에 이끄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문에 두셨습니까? 그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경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사명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천국으로 불러가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생명의 위험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외부의 위협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고 자신의 이 사명을 경작하고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꼭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주신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7절에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근무하는 근무 규정은 배고플 때 뭐든지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100가지, 10,000가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두시고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선악과가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또는 선악과가 대단한 열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대신에 네가 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선악과 대신에 바나나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대단한 과일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다른 것을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징물입니다. 어떤 상징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바로 그 언약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주시면서 약속인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지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야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라고 분명히 2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가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3장 4절에 이 4절과 5절에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됨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열매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 사단이 지금 속여도 하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나무가 아니야 라고 알았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와는 그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에덴 동산 가정에 주신 언약과 직장에 주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서 그곳에 두신 그 지역의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사명과 언약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저 12제자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도망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 힘이 없는 마가다락방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현장을 향한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언약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금 왜 우리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인가? 믿지 않는 이 불신 가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는 여러분이 주신 사명과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언약을 발견할 때에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단 한 명, 아담 한 명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언약을 알고 있고 사명을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지역과 그 직장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 부부 탓할 필요 없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탓할 필요는 더욱도 없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요셉처럼 믿지 않는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붙잡은, 내가 회복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살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는구나. 아담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위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이 깊이 잠든 그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그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한 사람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란 사람과 하와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최초의 결혼의 중매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중매를 얼마나 잘 하셨는가 하면은 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3절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극찬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혼은 100%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부부로의 만남은 하나님이 100%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말 듣고 나랑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맞느냐 어떠냐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기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사명을 감당할 그때의 그 일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원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담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화하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살리는 사명과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24시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 결론이 날 때에, 그때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신분과 군세와 그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전능자의 기운으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경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이 누림으로 우리는 참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인생 결론을 낼 때에, 그때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 삶의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로 누려집니다. 또한 내 강의 근원을 아담에게 두셨던 것처럼 내 업을 통하여서 내 현장에 경제 축복과 세계 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그 전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 그냥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냥 상상 속의 그런 에덴 동산의 축복은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일평생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렘넌트들은 학교와 우리 지역으로 이끌어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에덴 동산임을 알고 그곳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